우리 1단계는 회심입니다. 회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단계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10페이지에 죄 전가와 속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그랬죠. 죄 전가, 우리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가 전가되고,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회심의 필요성, 왜 회심이 필요하냐? 회심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그랬죠.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36절 거기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지만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영생을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날마다 예민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합니다. 이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면은 죄 짓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확실하게 소유한 사람일수록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내가 악한 생각을 품다가도 아이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야 할 것인가?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지만은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은 그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어도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로 진노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죄를 마음껏 짓고 악한 짓을 하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노는 이처럼 죄지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B2번,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의 형벌에 의해서 만족된다 그랬죠. 죄의 삭선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죄값은 진노로 나타내는데, 진노는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거기에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며 살리려 하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진노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 살폈습니다. D번 11페이지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온전히 만족된다. 죄에 대한 진노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거기에 작은 A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를 치루었다. 모든 죄의 대가를 그렇게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 대가. 그리고 B번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시대를 위해 단번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화목 제사, 당신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이루신 이 화목제는 단번에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완성된 제사입니다. 영단번 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법궤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법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저게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하지요.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예,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예, 저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막대기가 있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저 안에 십계명과 쌍난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들어있는데, 저건 뭘 상징하는 거 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셔서 저는 그 없이도 하나님 믿을 수 있지만 저 시대에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위에 날개 같은 게 있는데 저것을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천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막고 있는데, 저 언약궤 혹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이 그룹하고 막대기, 그룹에 달린 저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덮개라고 이야기하지요. 저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제 언약궤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게 덮개이기 때문에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 그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단순한 이 진리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리스도의 죽음은 각 사람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과.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은 요즘에 사도신경 그것도 정리를 잘해서 구역에서 이게 이 마르고 닳도록 확실하게 우리 신앙 믿음 위에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늘 고백하고 있지만은 내가
확신하지도 않고 그리고 남에게 전할 수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심각합니다. 물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아직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그 속에 있는데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자라가는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구역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새 신자가 오면은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까지 본인들이 만들어 놓으면은 큰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회심 단계 이정표가 있습니다. A 이정표 1. 당신은 잃어버린 자이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요. 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걸 인정했는지 그래야 내 진정한 회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표 두 번째 2번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동의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번 이정표 3. 당신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에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데 마음에 이 심령으로부터 믿고 받아들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어거스틴이 한 말을 보면은 당신이 복음서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믿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면은 당신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에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정표 4번째, 4번째,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페이지 12페이지 넘어가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은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말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걸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의 집에서 생명의 집으로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집에서 생명으로 왜 이게 중요한 거 아니?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죠. 내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은 사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에 와 있으면은 나의 모든 것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지금 단계에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가? 어느 쪽에 더 민감합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정표 5번째, 당신이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군교라고 하는 그 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단군교. 교주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해체되고 없는데 단군교. 학봉대선사. 예, 잘 모르십니까? 김혜경 씨. 단군교 교주고 학봉대선사.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면서 옛날에 국가 고위급 인사들 점쳐주고 국가의 막중 대사를 이 사람에게 와서 인원했고 이 사람이 예언을 해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집이 부유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저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면서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그래서 19살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남이 안 하는 것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남자 미용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 미용사가 없을 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남자 미용사라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이 막 기사거리로 보도를 하고 하니까 이 때문에 일약 유명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1973년에 23살 때 이 종로에서 윤희 미용실을 개업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혜경아 일어나라, 혜경아 일어나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거의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보니까 아주 험상궂게 생긴 노인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나를 따라와. 그래서 홀린 듯 몽롱한 상태로 대충 짐을 꾸려가지고 그 노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동네를 벗어나서 인적이 드문 길로 한참을 가는데 아마 상당한 거리를 본인이 간 것 같다고 그래요.
인적이 드물고 숲길이고 조용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거기에서 50일간 약수 마시고 돌을 닦으면서 지내라. 이 노인이 이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 공동묘지에서 50일을 이렇게 작정을 하고 약수 마시고 돌을 닦으려고 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산을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몇 발자국을 떼는데 갑자기 큰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는 그 발을 물고는 놓지를 않더랍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몸을 점점 세게 감아서 기절 직전에 구렁이가 하는 말이 너를 무당의 왕이 돼주겠다. 그래서 이 해경은 살려주시면 뭘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그 망우리 공동묘지 약수터 근처 자리를 잡고 돛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늘 귀에 이상한 주문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걸 따라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계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후에 그 분이 고백을 하기를 그게 이 지옥과 같은 그런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이다 하고 50일째 되는 날 이분이 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전두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가지고 대단한 유명 스타가 됐죠. 유명 스타. 희한한 거는 밤 1~2시경 되면은 그 어떤 괴인이 나타나가지고는 다음날 찾아오는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쪽집게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고, 그 당시에 그 야당 정치 인사가 찾아와서 장래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당신이 곧 입각을 할 테니까, 장관이 될 테니까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골수 여당인데 누가 나를 장관으로 세워주겠는가?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말대로 며칠 후에 5 공화국 정권의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찾아와가지고 당신 정말로 귀신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정가에 많은 사람을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근데 그 1시, 2시경에 찾아오는 괴인이 너에게 돈과 명예를 줄 테니까 이제는 기독교 말살하는 일에 앞장서라. 기독교는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당 대학을 세워가지고 전국에 무당 1000명을 모아서 가르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결집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찾아오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용하다는 이 대선사를 찾아와가지고 점을 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 무당교로, 이 당군교로 개종을 많이 시켰답니다. 당신 보니까 기독교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는 고생 쫄쫄이 하고 나중에 쪽박 찬다. 당군교 오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오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간증하기를 당군교인을 이제 한 사람 만들면은 그때마다 물질이 엄청나게 생기더랍니다. 재력 있는 사람 재벌가들이 찾아오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괴인이 또 찾아온 겁니다. 밤에 찾아왔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날 밤에는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찬 기운이 도는데 죽겠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을 탔나 왜 이러노 그러면서 신당에 들어가서 기원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거기에서 늘 그렇게 하고 돈도 벌고 했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고 공포심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신당에서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을 타도 단단히 탔구나. 그래서 창호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부정을 몰아내는 주술 의식도 하고 막 온갖 다 했답니다. 서양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고 귀신 쫓는 의식도 그렇게 며칠을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구렁이 한 마리가 이제 이 사람이 자꾸 도망을 가니까 못 나가도록 꽉 물고 있는데 쇠막대를 든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구렁이를 때려치고는 끌고 불에 가서 태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생생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게 정말 큰 부정이 탔구나. 한 20분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이 푸닥거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예? 그렇게 해서 신당에 들어가는데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나는 너가 미워하던 하나님이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분이 그 앞에 고꾸라진 것입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이놈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날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처럼 한 번 회심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은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갖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단군교 교주라 할지라도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정표 5번째 보내주십시다. 당신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적용하라 그랬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복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을 뭐하고? 버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첫째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왜 성장 못하는가?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 속에 있으면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명 속에 있으면은 죄를 두려워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 이 악한 것, 죄는 다 버려야 됩니다. 첫째가 성장하기 위해서 첫째는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게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면 그걸 버릴 수 있는데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첫째는 버리고 두 번째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뭐하라? 사모하라. 예? 버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버리고 사모하자. 옆에 있는 분에게 버리고 사모하십시다. 자, 거기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자,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구원 이유는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구원으로서 그냥 끝나버리면은 자람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콜슨이 거기에 한 말 보면 회심은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죄악으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변화의 과정은 길고 힘든 여행이다. 자, 우리 결론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것은 회심의 기본적인 사실이다. 하나님과 변화된 관계는 당신 자신과의 변화된 관계, 당신의 형제와의 변화된 관계, 자연 변화된 관계, 그리고 우주와의 변화된 관계를 가져온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변화된 관계를 가져오면은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증오하던 것도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것은 이 비성경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나도 사랑하게 되지는 것이고 형제도 사랑하게 되지는 것이고 자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이 물자 아끼고 오염시키지 말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주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개인화.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디에 서 있는가? 첫째, 인정하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당신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까? 예, 동의하라.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됨을 동의하라. 동의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여라.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입니까? 예, 확인하라. 당신의 구원 경험이 참된 것임을 확인하라.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음을 주목하는가? 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삶으로써 당신의 구원을 적용하라.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적용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당신의 삶은 오직 회심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는가? 당신 자신에 대한 정직한 삶, 것이 삶에서처럼 중요한 때는 결코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것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든다. 이것은 가장 쉬운 시험, 당신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지만 또한 가장 심오한 시험이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또 대답합니다. 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 자, 이제 우리 개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회심이 지금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 말로 묘사하라. 우리 구역 모임에서 그리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회심이
지금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로 설명해 봐라.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자, 우리 화면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까? 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랬죠. 여기에 1번 회심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의 말로 묘사라 그랬죠. 그 앞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회심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영생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회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첫째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저를 먼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회심이 당신의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예. 여러분, 영생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예. 이제 이 확신이 이 개인적으로 적용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앞에 우리 5단계를 통해서 정말로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회심을 하는데, 그 회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자, 제가 물어봅니다. 회심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땠다고요? 정말입니까? 예.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또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회심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니다. 나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자, 회심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 두 분씩, 옆에 있는 두 분씩 한번 잡고 물어보십시다. 꼭 이거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3가지 말씀드렸죠? 예. 3가지. 자. 자,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에 가서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은 이거 하는 동안에 안 합니다만은 이걸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회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회심했기 때문에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우리 호적이 옛날에는 사탄 밑에 있다가 지금은 누구 밑에 갔다가요? 하나님 밑에 다 갔습니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전할 수 있으면은 열매가 맺히고 그 신앙은 아주 제대로 된 좋은 신앙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오늘 그분을 신뢰하기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뼈대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설교도 예배도 그렇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은 그렇고 끝나면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토대를 잘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4페이지, 당신은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회심의 5번째 이정표에 도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자,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적용하는 것. 적용하면은 내가 이제 자라가야 되겠죠. 자라가야 됩니다. 내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자라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하라 그랬습니까? 버리라. 버릴 거 자꾸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사모하라 그랬죠. 자꾸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각각의 회심의 이정표들 사이에는 커다란 회심의 장애물이 있다. 당신이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할 회심의 상태가 무엇이며 그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예수 이제 이렇게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믿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라가지 않습니다. 자라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우리 장애물이 많이 생깁니다.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믿음에 자라가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그걸 적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가? 장애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을 지키는데 이게 악한 영들이 방해를 많이 놓죠. 제일 심각한 게 주일을 못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주일을 못 지키도록. 오래 믿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래 잘 믿는 사람들 더 충분히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또 봉사하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붙은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 이생의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심했다면은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예? 세 가지. 예. 다 한번 적어. 이거 해야 우리 그걸 장애물을 이거 해결해야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그걸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초신자면은 초신자로 또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또 해야 되겠죠. 목사가 장애물 극복하기 위해서 1. 주일 성수, 2. 주일 헌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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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잘 나오는 분들이 이것 적으면은 영양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장 내 성장을 방해하는 걸 차단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그걸 물질일 수도 있겠죠. 예,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있으면은 우리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히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자라가는 것인데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늘 매일 하나님 말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매일 그걸 천천히 읽고 거기에 답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거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 많은 성경을 보고 더 많이 기도하는 이렇게 점점 늘려가야 되겠죠. 처음에는 영혼의 양식 철으로 오늘 이제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은 오늘 1일이니까 1일부터 그 성경 본문을 늘 찾아서 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찬송 부르고 거기에 있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사모해라. 여러분 이 회심은 진정한 회심은 금방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도 이 부모님 밑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랬지만은 늘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했지만은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럴까? 내 모습이 왜 이럴까?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거듭난 것이 맞습니까? 진정으로 회심한 것이 맞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을 꿇고 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확신에 이르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